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원래는 다른 본문을 준비했다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에 대한 본문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잡게 돼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나눌 말씀이 되게 마음이 무겁게 준비된 말씀이라 혹시나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도전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갖고 함께 나누실 설교 제목은 예배를 관람하는가 아니면 예배에 참여하는가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 그리고 죄를 지은 여인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길 때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배일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그 행동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였는가를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자와 예배를 관람하는 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자는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7절,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자로서 예배에 임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다가왔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앞에 당당하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심을 보고 저는 이 뒤로 그 발 곁에 서서라는 그 뒤라는 단어에 눈길이 계속 가더라고요. 왜 굳이 뒤로 갔을까? 그 향유라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인데 그렇게 예수님께 나의 귀한 것을 드릴 거면 앞으로 당당히 가서 내 얼굴 도장이라도 한 번 더 찍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누군지 보지 못하도록 뒤로 가서
이 여인의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할 때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임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는 묵상을 할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 좋게 말하면 자신감인데 나쁘게 말하면 자만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땐 엎드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제일 먼저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행동은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나를 낮춘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대의 표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심으로 섬겨라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갖고 향유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아셔야 할 것은, 향유는 언제 쓰였던 물건인가? 왕의 취임식, 제사장의 취임식, 그런 아주 귀한 취임식에 아주 비싼 물건인 향유를 자신의 몸에 바르고 그 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향유란 것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고, 아무렇게나 구할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향수처럼 정말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자를 딸로 둔 아버지들은 평생의 돈을 모아서 그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지은 여인이 갖고 있던 향유는 어떨 때 쓰려고 준비됐던 향유였냐면 혼례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했던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바침으로써 전심이라고 말할까? 성도님들이 같이 한 군데 더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이 두 본문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번제라는 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번제를 드리지 않고 예배라는 형식을 취해서 주님 앞에 섬김을 표현하죠. 근데 번제를 드리기 위한 제물은 항상 필요했는데 그 제물을 어떻게 준비하였느냐? 자기가 키우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먼저난 것, 혹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냥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제물을 준비했었습니다. 예배의 시작이 제물을 주님 앞에서 태우는 거에서 시작이 아니었어요. 주님 앞에 바쳐질 물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심껏 정말로 이걸 귀하게 준비했는가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여인은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평생에 한 번 쓸 물건이었던 그 향유를 주님 앞에 부었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지라도 아깝지 않다라는 표현이었어요.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바칠 만큼 당신은 나에게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나갈 때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나에게 한 분밖에 없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많이 내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나온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가구의 두렙돈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느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나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예배 가운데 임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게 받으실 예배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37절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것을 정말 엄밀하게, 엄격하게 차단을 하면서 살아온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질병에 걸리면 기성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사람은 벌을 받은 거야. 그래서 정말 큰 아픔을 갖고 큰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죄인 취급하고 멀리 했습니다. 그들하고는 말도 안 섞었고요. 눈도 안 마주쳤어요. 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겸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 지은 여인이 어디에 나왔냐면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어요. 어떤 가구였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러 나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들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갖고 나왔지만 숨겨진 것이 뭐였냐면 자기의 목숨도 내놓고 나왔던 것이에요. 전심으로란 단어는 그래서 쓸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독교가 흥하는 국가는 어떤 국가냐면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예요. 아시나요? 역사적으로 로마에서 기독교가 가장 번성할 수 있었던 건 기독교인을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추락하기 시작했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 기독교가 언제 가장 뜨겁게 부흥이 일어나고 했을까요? 일본 군사들에게 교회에 갇혀서 불에 타 죽는 그런 아픔을 겪을 때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나갈 때 진정으로 그 예배가 이 땅 가운데 복음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첫 번째로 가장 낮은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 다음 취해야 될 자세는 나의 전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흘렸던 그 눈물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맨 처음 말한 것처럼 내가 누군지를 알아주길 바라지 않고 나왔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의 목숨도 바치고 나의 가장 귀하고도 바치고 당신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라는 걸 표현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섬겼냐면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어디냐? 발이라고 생각하죠. 가장 낮고 그 발에 입맞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적시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던지고 나온 여인이 왜 눈물을 흘렸을까? 성도님들이 그 부분을 묵상할 때 간절함에 대해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제가 한 군데만 더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 여인은 두 가지를 극복하고 나왔습니다.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는데 자기의 질병을 가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정한 신체가 남에게 닿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큰 범죄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선생이라고 불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조차도
아,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말하는 그분께 손을 대는 거였어요. 그거는 일반인들에게 터치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각오였냐면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죽을 각오였던 거예요. 아, 내가 옷깃만 맞아도 치료받겠지? 근데 치료 못 받으면 죽어도 좋아.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눈물로 흘리며 발에 뽀뽀를 했던 그 모습을 머릿속에서 그려봤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이 여인은 남의 집에 들어와서 목숨을 버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드렸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을 다 드리면서 나온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터치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 혈루증의 여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터치를 하여서 그걸로 인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갖춰야 될 세 번째 조건은 간절함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간절함이 나에게 없다면 나의 모든 것 드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온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함을 품고 나오셨을 때 그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제서야 내 은혜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든 만져보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누가 내 옷깃 만졌냐고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다시 말하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 말고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그 몸에 터치하고 그 옷을 만졌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은혜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무리 뜨거운 예배에 임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모습으로 나올지라도 그 은혜를 내가 받고야 말겠다라는 사모함이 없으면 그 예배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언급하지도 않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무수히 중에 한 명이 되겠죠. 저는 결코 성도님들이 그 예배라는 시간에 임했을 때 그 귀한 시간, 허비하는 시간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을 보고 그럼 예배를 관람하는 자의 특징 세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에게도 배울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임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예배 오직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면서 예배가 시작이 돼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주객이 전도되는 성도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청년부도 많고 학생부도 많고. 뭐냐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와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여기에 계시니까 내가 주일날은 그래 하나님한테 예배 한번 드려야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모습이에요. 내가 이 성전에 왔을지라도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찾으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에게 배울 게 딱 그 한 가지였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단 한 가지로도 섬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집에 초청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죄인인 여자가 와서 섬기게끔 그걸 두고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나의 교회라고 나왔지만, 예배 가운데 임했지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나왔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를 관람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들에게는 예배는 단 한 가지의 의미밖에 없어요. 나 출석했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화나 연극을 본 후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평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관람하는 자로서 임하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면 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드리는 자로서 어떤 부분을 자꾸 생각하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받는 일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내가 드리는 자의 입장에 서 있지 않고 드리는 자들을 보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보고만 있다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 평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은 죄인인 여자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진짜로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고 있는 저 여자가 죄인이란 걸 알았을 거야. 못 만지게 했을 거야. 멀리하게 했을 거야. 경멸했을 거야. 뭐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관람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집에 초청된 손님이었지만 관람하는 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 특징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받는 예배를 꿈꾸게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평가를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 기준에서 내가 바라는 모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는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평가를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오직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을 보시게 되면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단하고 싸우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 천사가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천사조차도 하나님에게 연관된 일에 있어서 감히 선택하거나 판단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사면 악마에 대해서 당연히 무찔러야 되고 당연히 안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을 누구에게 부탁했냐면 온전히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나간다면 그 평가는 온전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관람하는 자의 입장에 있다 보면 내 시선에서, 내 기준에서 자꾸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동등되려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바벨론 왕을 비유해서 썼던 이사야서에도 사단이 하나님처럼 동등되려고 하나님의 영광 같이 받으려고 그러려고 하다가 추락했다라고 타락해서 추방당했고 저주받았다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관람하는 자로 임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넌 내 백성 아니야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 내가 받을 예배인데 왜 네 기준에 맞춰? 너한테 드릴 예배 아니잖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추방당한다는 것.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자 세 가지, 나 자신을 낮추어라, 전심으로 섬겨라, 간절함으로 임해라. 이 세 가지와 예배를 관람하는 자의 특징인 초청은 하지만 섬기지 않는 모습, 평가를 하는 모습, 그 예배를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모습, 이 세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나는 과연 예배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임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이켜보시고 나에게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딱 한 군데만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신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섬김에 있어서 가장 바른 모습이 무엇일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주장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주님의 바람대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인간과 인간 간의 섬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때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에 빼먹은 게 있었어요.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 간에 섬겨야 되는 최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할 때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찬송가 50장을 불렀었어요. 이 찬송가 50장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들으시면 또 부르시면 많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라도 또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